네, 오랜만에 5분 요약입니다. 하나도 안 보고 싶었죠? 다 알아요. 보고 싶고 안 보고 싶고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안 보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전사님의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할 일인 이 5분 요약 시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서로 할 일 하면서 지냅시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대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많이 알려진 말씀은 아니에요. 골리앗처럼 뭐 그런 식으로 알려진 말씀은 아닌데, 이 성경에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죠.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 흐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것을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죠. 내가 너를 크게 쓸 거고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어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단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너가 짱이 될 거야, 너가 짱이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이 그런 대단한 하나님으로부터 짱소리를 듣게 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거 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꼈다고 했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심각한 어려움의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반전의 순간에 놓였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다윗의 결정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다윗 가운데 하나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나는 되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장막 대충 뭔가 지은 듯한 그런 곳에 거한다는 게, 이거 맞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야, 이거 맞아? 이러면서 불편함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도 자신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나단 선지자의 증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제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는 거는, 저렇게 허름한 천조가리에 거하는 거는,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라고 불편함을 드러낸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모시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일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깊은 감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 그냥 동네 북이잖아. 계속 그냥 침략받잖아.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계속 그냥 공격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장막 안에 있으면 됐지 뭘 더해 라는 식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자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관심종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 저지를 때 있어요.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으로 둘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으로 둘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의 구석통에 있는 천막으로 하나님 가둬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예배와 기도회 같은 공식적인 교회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그 다윗의 이름 대신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앞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이루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따서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위주가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감격적인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여러분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